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길고 긴 인생 여정에서 마지막을 잘 장식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남겨질 발자취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지혜를 통해 우리 인생의 여러 계절들을 어떻게 항해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하는 선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도 더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들일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슨 이익을 얻겠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일을 보았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 나는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또한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아무것도 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경외심을 갖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양의 기독교 결혼식에 가보면 연합촛불이라는 특별한 순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식장 한쪽에 3개의 초가 놓여 있습니다. 식이 진행되면 먼저 신랑의 부모님이 나와서 하나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촛불은 그들의 사랑하는 아들, 그의 좋은 점과 부족한 점, 그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부의 부모님이 나와 다른 하나의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촛불은 그들의 소중한 딸, 그녀의 장점과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 그녀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서약의 시간이 되면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촛불을 들고 함께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초에 불을 붙입니다. 이 순간 그들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모습과 나의 가장 약한 모습을 모두 가지고 당신의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약한 모습을 모두 받아들여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빛을 만들어가겠다는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결혼 서약에서 그들은 이렇게 맹세합니다. 더 좋을 때나 더 나쁠 때나 더 부유할 때나 더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약속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할 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돈이 많고 모두가 건강할 때는 굳이 이 서약을 떠올릴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언약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은 바로 삶이 힘겨워질 때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오고 배우자의 약한 모습이 반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성장이 더딜 때, 바로 그때 이 언약은 우리를 굳건히 붙들어주는 밧줄이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나를 완전하게 해줄 다른 사람을 찾는 과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동반자 관계입니다. 이 땅의 진리와 아름다움과 선함을 채워나가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언약을 75년간 지켜낸 한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할 수 있는지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짐과 제인 베켓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짐과 제인의 결혼식 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들이 80대가 되었을 때의 모습이죠. 짐은 저에게 아버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젊은 목사로서 사역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를 때 그는 항상 제 곁에서 점심을 함께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샌드위치와 올리브를 종이봉투에 담아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와 아내는 잘 지내나? 이번 주에 데이트는 했나? 그는 짐과 제인이 7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거의 매일 아침 함께 기도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제자 훈련을 시켰고 가난한 지역에 학교를 세웠으며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헌신하여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6월 6일, 그들은 결혼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 사진은 90대가 된 그들의 모습입니다. 75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살아낸다는 것, 그 기쁨과 슬픔, 수많은 이사와 변화 속에서도 서로의 곁을 지켰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75주년 기념일로부터 2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98세였던 제인은 보통 오후 4시에 잠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11시 그녀는 잠에서 깨어 옆방에서 자고 있는 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잘 가요, 여보라고 속삭인 뒤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2시간 후 짐은 평화롭게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제가 본 어떤 장례식보다도 다양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가들부터 짐의 도움으로 교도소에서 새 삶을 시작한 이들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한 사람의 삶이 남긴 아름다운 발자취를 기렸습니다. 그의 삶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짐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재정적 성공을 거두거나 그와 같은 영향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이 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 우리에게 주신 배우자와 친구들을 통해 신실하게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3가지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첫째, 인생에는 여러 계절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성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를 잇는 축복이라는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생의 계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엄청난 기쁨의 계절과 처절한 마음의 상처를 입는 계절을 모두 겪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미래의 왕으로 지목됩니다.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적 영웅이 됩니다. 그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봄, 즉 웃을 때와 춤출 때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혹독한 겨울이 찾아옵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그는 10년 넘게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동굴에 숨고 심지어 미친 척하며 적국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울 때와 슬퍼할 때였습니다. 마침내 왕이 된 후 그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정에서 그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든 살인죄. 이 죄의 결과로 그의 가정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끔찍한 비극과 아들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 스스로가 자초한 고통의 계절, 허물 때와 찢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계절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억울한 고난의 순간에도,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계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쁨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지금 고통의 계절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계절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한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성화란 기독교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평생에 걸쳐 점차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혼은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고 돕는 축복의 장이 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의 가장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약하고 미성숙한 모습과도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조급함, 나의 교만이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성장합니다. 이 성장의 속도는 매우 느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말이죠. 매일 보면 잘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훌쩍 커버린 아이를 발견하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더디게 느껴진다고 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더 너그러워지고 인내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대를 잇는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안다. 거기에 아무것도 더할 수 없고 아무것도 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선한 영향력의 물결이 될 수도 있고 아픈 상처의 대물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가문에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어떤 부정적인 유산들이 제 대에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분노, 저의 불안, 저의 연약함이 제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물론 저 또한 완벽하지 않기에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그 어둠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합니다. 하나님, 이 깨진 조각들을 가지고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사야서 61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근심의 영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심으신 위의 상수리나무라 불릴 것이다. 여러분 중 어떤 분은 지금 자신의 손에 쥔 것이라고는 부서진 조각들과 한 줌의 재밖에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재와 깨진 조각들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들이 끝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발자취를 남기게 될까요? 짐과 제인 부부처럼 여러분의 신실한 삶이 만들어낸 선한 물결 위에서 다음 세대가 평안히 항해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깨어진 모습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그분은 최고의 언약 이행자이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분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힘든 계절을 지나왔지만 끝까지 인내하여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을 감사하는 수많은 손들을 보았습니다. 평생에 걸친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심이 결코 식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도 완전히, 값없이, 영원히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시고 원수의 거짓말에서 지켜주소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이름으로